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하고 싸우고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세히 보시면 바로 이 세례에 관한 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 성도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로 싸우면서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또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속한 자들이고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게바에 속한 자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세례가 진짜다, 게바의 세례가 진짜다 이런 식으로 바울에게 받은 세례가 진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문제로 싸우고 있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세례를 받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세례 문제보다 하나 되는 것, 그 하나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저희들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저희 서로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17장에서 특별히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장로님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미래 아시고 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솔직히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어느 분에게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세례를 받았는지 그거가 그렇게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이 본질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가 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 세례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이 비본질 때문에 너무 싸우고 미워하고 뒷담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질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본질적인 이 모습,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나의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을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다다음 주부터 이제 볼 건데요. 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의 가장 기본적인
18절부터 나와 있는 의미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 또는 가장 기본적인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십자가의 기본적인 모습이 뭐냐라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반대되는 모습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짐을 느낄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캄캄한 데요. 캄캄한 장소에서 빛이 더 잘 보이듯이 십자가에 반대되는 것을 보시면 이 십자가의 기본적인 모습이 또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말씀에서 십자가에 반대되는 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십자가의 원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안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좀 강한 표현이긴 합니다. 뭐라고요? 죄. 예, 그렇죠. 예, 죄 맞습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을 저희 이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죄의 모습인데 이게 뭐냐라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눈물로 진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이 울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자신들의 배가 우상이 되어버려서 자신들의 배가 우상이 돼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신 거.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평안하는 것만 쫓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배만 채우려는 사람들은 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또한 이 땅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땅의 일들이 뭐겠습니까? 이 땅의 일들이 육체적인 일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육신의 일, 또 육체의 일, 또 이 땅의 일, 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등등등 그렇죠.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육체 일들을 가만히 보시면 뭐겠습니까? 전부 나를 만족시키는 욕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된 모습입니다. 권사님 말씀하신데 이 죄된 모습이 바로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8절에는 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렇게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 땅의 일, 그리고 특별히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에 반대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모습, 육체의 일에 이 반대가 되는 이 진정한 십자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면요, 그 반대가 되는 남의 배를 채워주려고 애쓰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기본적 의미이고 기본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배만 채우겠다고 계셨다면 결코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님 당신은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 목숨을 버린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라고 당에게 대접받는 것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습, 즉 죄와 죽음의 종이 된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하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단계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야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겁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겸손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자신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참으시다라는 것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와요. 예수님이 참으신 거예요.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엔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으신 거는요, 죽음의 고통을 참으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의 고통도 참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죽음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흔히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죽기보다 힘들다. 언제입니까? 그렇죠. 경험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만약에 죽기보다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극도의 수치, 극도의 부끄러움을 느낄 때예요. 그렇죠? 이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부끄러움인지 아십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에 옷을 다 벗겨요. 우리는 성화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천이 그래도 조그맣게 있는 거 보이는데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빨가벗깁니다. 그럼 빨가벗긴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히고 망치질을 빵빵 한 다음에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샥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빨가벗은 유대인 남자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어린 남녀노소 다 있는데 그 십자가를 들려 올리는 그 수치, 그 부끄러움, 죽음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어요. 참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에게 거역한 자들을 참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그랬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누구가 와서 자존심 상하게 하고 조롱하고 여러분들 얼굴에 침 뱉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시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을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한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시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실 때 화가 나가지고 진짜 힘들어서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하고 집어치우고 승천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저 같으면 진짜 들을 것이 치사해서 나 못해 먹겠다 하고 내가 하나님인데 못하러 이걸 당하고 있어. 그리고 포기했을 건데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화를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라고 뚜껑이 안 열리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닫으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서. 내가 이걸 참아야 우리 세언약교회 성도들이 산다. 내가 이걸 참아야 이 나라에,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거였습니다. 그 의미가 저희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본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모습을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너희 차례다. 참아라. 참아라. 사랑하고 참아라. 이 의미가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두 번째 기본적인 의미와 모습을 주고 계십니다. 참는 모습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모습은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기독교, 또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 예? 교회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이미지?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십자가는 저희 믿음의 표시고요. 저희 믿음의 사인이고 흔적인 거예요. 이 흔적을 여러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목걸이, 귀걸이 해서 달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저희 몸과 마음에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의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을 쓰고 있을 때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흔적으로 할례를,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 할례를 주장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할례의 흔적이 없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막 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흔적은 할례가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당했는데 그로 인해 몸에 남은 상처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이제 남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전쟁터에 갔다 오시면 상처를 막 총상 입고 오면은 제대하고 나서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자랑해요. 보여주면서 아이 총상 봐라는 영웅당 막 들려줍니다. 그렇죠? 영웅의 상처. 그렇죠? 이렇게 영웅의 상처를 자랑하듯 영광의 상처로 남은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은 상처를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이야말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세기 때는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세기 때는 종이나 소유물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름을 적든지 아니 인을 찍든지 이렇게 남겨요. 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종이나 소유물의 이름이나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십자가의 흔적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임을 알리는 표시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찾고 있는 저희들에게도요,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적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흔적이 없으면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다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색깔을 다르게 드렸죠.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데 왜 색깔이 다르죠? 수제자. 원어가 달라요. 한국말로는 따라오다라고 똑같이 해석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다릅니다. 영어도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린 따라오다라는 단어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따라오다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헬라어 단어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린 따라온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1970년대 말, 80년대 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은 교회에서 여름 어린이 성경 학교를 많이 합니다. 1970년대쯤에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같이 좋은 게 없으니까 여름 성경 학교 한다 그러면 어린이들을 모아야 되니까 뭘 했냐면은 선생님들이 이마땅 큰 북을 들고 붕붕 치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막 찬양하면서. 그러면 애들이 그때 저희들 있습니까? 컴퓨터 게임도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밖에서 놀다가 이 교회 선생님이 북을 치고 쫓아다니면은 신기하고 궁금해서 재밌으니까 막 따라다녀요. 한 무리가 막 따라다녀요. 근데 막상 교회로 들어갈 때면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어디로 가고 몇몇만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흥미로워서 따라다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파란색으로 표현된 따라오다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따라오다의 의미는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침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북을 치는 이 선생님을 따라다니던 어린이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이 빨갛게. 그래서 빨간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된 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흥미로 궁금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 만나서 좋아서, 또 특별히 세언약교회는 음식이 맛있어서, 단지 음식 먹으려고, 또 흥미 때문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구경만 하고 따라다니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박히게 되는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너무 좋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계십니까? 그럼 과연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나? 말씀에는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육체의 일, 그렇죠? 육체의 일과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요, 아까 읽어드린 육체의 일과 육체의 일이 쭉 나온 다음에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비교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보일 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 하나인 화평 또는 화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과 화목은 그거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모습은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이 둘을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 말씀 중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시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들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또요? 예? 함께 지어지는 거, 그렇죠. 또 다른 분 없으세요? 예? 한 몸. 예, 시간 관계상 이제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예, 아까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 한 몸, 화목, 평안, 성령,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그렇죠. 십자가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저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고 같이 살 수 없고 같이 갈 수 없었던 저희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시민,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기 위해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바로 화목이고 화평이고 기쁨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로 가의 피로 다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화목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로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 바로 이 십자가의 모습이 의미가 바로 이 화평, 화목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요, 모든 분들이 마음이 다 맞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분들만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너무 죄송하게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왜 굳이 그렇게 싫은데 나와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같지 않고 그런 분들과 모이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십자가로 인해 저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모이고 대화하고 서로 도와주고 성장하라고 저희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비록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저희는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들입니다. 사이좋게 갑시다. 예, 이왕 같은 곳으로 갈 거면, 비록 제자들도 예수님 공생애 동안 서로 싸우고 그렇게 다니긴 했지만, 예, 사이좋게 동행하시고, 예, 만나면 좋은 친구. 예, MBC가 아니라, 만나면 좋은 가족. 우리 교회가, 새언약 교회. 그렇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교회로서 하나 되고 화목하고 서로 만나면 기쁘고 좋은 한 식구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본인의 이익과 만족을 다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겸손해지시고 수많은 조롱, 수많은 자존심 상하는 일들, 그리고 부끄러움과 죽음의 고통까지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라 하십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예수님의 흔적을 증거하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은요, 저희들이 단순히 나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화목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저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와 열심당원인 시몬을 한 식구로 만드시면서 마태와 시몬은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이 달랐습니다.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정치적인 이념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달랐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제자들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같아지게 변화시켜 주시고 시민권도 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로 만드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저희 교회가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